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성경부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비유적인 내용들이 파라볼레, 비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비유적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를 예수님 자신에게 비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참 포도나무와 관계 있는 이 가지를 누구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성도들로서 비유를 하고 있고, 자, 이런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고, 왜 성도들을 가지로 선택하고 비유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로서의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연합.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전가의 효력입니다. 전가의 효력.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와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부는 농부고, 그리고 성자는 참 포도나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또 강조를 할까요? 무엇이 강조될까요? 그렇죠. 참 포도나무는, 농부는 농부가 지은 것에 대해서 참 포도나무는 결실을 맺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자신을 무엇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렇죠, 중보자로서의 그 사역들이 이 속에 표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런 연합 쪽에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참의를 이루신 측면에서 연합이라는 전가의 효력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연합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또 무엇을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성도들이 참 포도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참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그들이 열매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열매가 되기까지는 참 포도나무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제자들이 가지는 그 역할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역할들은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전가의 효력을 가지는 것만 아니라 무엇이 이 속에 함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사역적, 이 열매 속에는 사역적인 그 모습들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역적인 모습 속에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속에서는 고난의 역사가 함께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 사역 속에는 누가 이 모든 것들 또한 이루어가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 이 속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되어집니다. 특히 이 성령의 사역을 사역적 측면에서 지난주 우리 공부했죠, 그죠? 성령의 사역적 측면이 강조될 때는 이 속에 무엇이 등장했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서 특별하게 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 이제 강조되었다 그랬죠, 그죠?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오케이. 여기 뭐 빠졌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보혜사가 하는 역할들이 강조된다라는 것을 지난주 설명드렸죠, 그죠? 이와 같이 이제 전가의 부분들을 통하여서 연합을 이룰 때에 참의가 효력이 증가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서의 사역이 이 속에 함께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사역이 이 속에 함께져 있고, 그런가 하면 고난의 사역이 함께 펼쳐지는 것으로 그러면 끝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도우는 겁니까? 그렇죠. 이 사역 가운데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보혜사로 설명하면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부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할적 부분들이 이 속에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요한복음이 14장이어서 15장에서 이렇게 함께 강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15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4장에서 이 부분들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좀 가시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령 그럴 때는 헬라어로 퍼뉴마를 쓴다 그랬죠, 그죠? 퍼뉴마. 퍼뉴마. 퍼뉴마를 쓴다 그랬었는데 일반적인 그러한 성령의 부분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부분들을 사용해서 역할로서의 그 기능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요한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봅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라는 걸 통해서 무엇이 지금 강조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중보적 사역이 강조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자, 가지에 대한 정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농부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자, 우리가 12사도들을 세우고 그 전에 12사도를 먼저 결정자는 누구였습니까? 성부입니다. 성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12사도들을 부르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를 때에 그들이 그냥 오나요?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래서 왔나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들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사도들을 세우는 것도 여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이때에 성자의 역할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이 중보로서의 역할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가 창조적 중보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역적 측면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측면에서의 또한 중보적 역할들이 놓여져 있었죠. 그죠? 그 기능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창조적 중보자는 신성으로서 중보자지만은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 중보자는 그것이 신성과 인성적 측면에서 한 인격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 중보는 자신의 몸을 들여짐이 일단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성이 그 속에서는 부각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중보자로서의 그 역할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교통함으로써 그 역할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성육신을 하여서 지금 부활하였고 그리고 또한 성천하였던 이 내용 속에서는 지금 중보적 역할은 우리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무엇으로 교통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 머리가 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성으로서 교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갑시다. 성자 하나님께서 중보자로서의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자, 첫 번째 창조에서는 신성으로서 중보죠. 그죠? 창조주로서. 여기서는 창조주죠. 창조주로서 중보.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중보는 어떤 부분들이 강조되는 겁니까? 신성이 제물이 되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그렇지, 인성이죠. 여기서는 인성이 드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속의 값으로서 중보죠. 그죠? 여기서는 창조라는 신성으로서의 중보입니다. 그렇지만 성육신에서는 대속의 값으로서 중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내용 속에서는 어떻게 중보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시죠.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런 가운데서 모든 것에 대해서 중보적 측면에서 교통을 하시죠. 그때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신성으로서 교통이에요. 신성으로서의 중보적으로서 지금 성천하에서 교통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시고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는 것은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자신의 중보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중보적 역할 속에서 참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타납니다. 가지가 있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죠. 그죠? 단순하게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요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가 이랬으면 이 가지가 잘라져서 버려진 가지. 이 속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열매를 못 맺나요? 그렇죠. 여기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 가지가 달려 있는 데만이 이 속에서 열매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선택과 유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 중보적 기능으로서 역할자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 그때 이 성육신의 모습은 참 포도나무는 바로 성육신 하여서 대속의 값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이 참 포도나무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제 연합을 설명할 때 전가의 효력은 참의가 전가된 죄삼이라는 그런 열매가 그 속에 맺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모든 열매는 모든 가지 열매가 안 맺더라는 겁니다. 어떤 가지만 오직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지. 포도나무와 어떻게 된 상태? 그렇지. 연합.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이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어떤 자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어떤 자가 연합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여기서 선택받은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가 떨어져 나간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 그런 가지는 이 나무와 상관없는 가지죠. 그래서 이 속에서 선택과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선택과 유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참고 잘 하시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유기된 자. 이제 이런 신학적 용어를 딱 써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바로 유기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왜 제거했을까요? 유기된 자기.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한 자. 그죠?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버려진 가지가 된 겁니다. 버려진 가지는 포도나무와 상관없는 가지입니다. 그죠?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전가의 효력이 이제 연합으로 나타나죠. 의의 전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더욱더 많이 맺도록 하는 역할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로서의 그 또한 가지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있을 때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들과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내 온몸을 씻겨주세요. 머리부터 씻겨주세요. 말하니까 너희들은 이미 다 씻었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부분에서 원죄와 자범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것은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의 그 장면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세족식에 관한 부분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리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가지로서의 역할들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데, 가지와 그리고 열매라는 것은 이 본 나무 속에서, 본 나무가 이제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 본 나무 속에서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지, 원래 처음부터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그렇지.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합.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의 5절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관계.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그렇지. 신비적 연합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인데 열매가 스스로 자신이 맺은 것 아니잖아요. 그죠? 분명히 열매라는 것은
이 가지와 관계있는데 이 가지는 나무와 관계 있고 그리고 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가지와 열매가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에 열매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열매가 거기에 달려있고 열매를 맺은 이유가 무엇인가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을 강조할 때 신비적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비적 연합. 따라서 5절은 바로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 관계 결과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 불완전하거나 없는 사람은 또한 그분과의 진실한 이런 사귐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한 4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신비적 연합이 일어날 때 그냥 신비적 연합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열매 속에 무엇을 더하여 준다는 겁니까? 그렇지. 믿음과 그 다음에 이 속에 또 결탁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믿음과 순종인 이 속에 나타난다. 그 다음에 믿음과 순종 속에서 나타나는 이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 열매가 이루어져야 될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 그러면 이 사역들을 펼쳐나가다 보면 고난이 함께 이 본나무가 당했던 고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그 고난, 함께 그 고난을 겪게 되게 되는데 그 고난이 겪게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누가 앉아 도와주는 겁니까? 그렇지. 파라클레토스. 그죠. 강조를 해놓으세요.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사역을 이겨나가게. 그래서 그 열매가 충실하게 맺어지고 열매가 기름지고 썩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해나가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제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대체로 누굽니까? 교만한 자들. 유대 지도자들.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 이런 자들. 교만하거나 대적하는 그런 거만한 자들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처럼 밖에 어떻게 됐다? 그렇지. 버려진 자들, 유기된 자들, 유기된 자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심판의 과정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려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지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불에 태워집니다. 불에 태워짐. 심판에 대해서 유기된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심판에 대해서 불에 태워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마르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자신이 아무리 세상 속에서 명예를 가지고 있고 자신이 아무리 세상 속에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뭐가 같아? 생명이 없는 마른 가지와 같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명예, 주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부,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을 떠난 우리의 능력, 뭐가 같아? 죽은 가지와 같다. 죽은 가지와 같다. 그러니까 그 가지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이런 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런 것을 보고 바라보면서 풀어가지고 불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어떤 가지다? 죽은 가지다. 이미 죽은 가지. 그래서 주님을 떠난, 주님을 믿지 않은 가운데서 얻은 명예, 주님을 배반한 속에서 얻었던 자기의 부귀와 영화, 그건 전부 다 나중에 심판입니다. 불에 던지는 하나의 근거물이 됩니다. 증거물. 절대로는 그것은 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건 증거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흑암의 권세 속에 놓이는 이 마귀가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를 삼키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오늘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 우리 속에 무엇을 주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육신을 도모하는 정욕, 사기, 불의 이런 데 가담하는 것을 우리가 육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사랑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십시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게 전부 다 마귀가 쳐놓은 그러한 육신을 도모하는 사랑이 전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지금 에로스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광미빛을 발하여서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5장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봅시다. 7절,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심판을 말하고 있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탐욕을 채워라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마태복음 잠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가 여기서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 이제 보시면은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이제 그런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탐욕적인 것들로만 바라보는 내 목적을 세우고자 하는 어떤 성적 긴 측면에서 이 본문들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 사람인데 그 입에서 구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연합되어 있으면 그 나무와 관계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입에서 구해지는 것은 당연하게 무엇이 구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것은 자신의 세속적인 어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연합된 관계 있잖아요. 그죠? 연합된 관계 있는 것은 나무와 관계 있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밖에 떨어져 있는 가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구하는 입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지금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리고 이제 9절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전부 다 포도나무에 대한 연합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랑이 강조되는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그렇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 사랑. 우리가 이제 사랑도 보면은 아가페적 요소가 있고 뭐 필로스도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중심적으로 보면은 아가페와 에로스적인 측면을 봅시다. 이 아가페에 대한 부분들은 헌신, 희생이 바탕이 되죠. 그런데 에로스는 무엇이 바탕이 됩니까? 육신을 도모하는 부분들이죠. 육신, 정욕적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바로 인본적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죄악의 근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에로스, 아가페에 대한 사랑은 마귀가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넘어뜨리겠습니까? 에로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에로스를 사용해서 육신의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런 속에 물질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죠? 불의를 사랑하게 만들고 부패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죠? 이런 문제들이 세상 속에 지금 다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말할 때 헌신적이고 희생적 사랑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무엇입니까? 섬김과 그리고 나눔과 이런 봉사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행위적 요소가 아니라 열매로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연합을 이루는 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열매는 당연하게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것은 지금 이 모든 것이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연합의 관계. 그래서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은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아버지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중보적 역할자로서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대속의 값을 이룰 때에 중보적 역할 속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신은 낮아지는 비하의 모습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담아냈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계명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비하 상태죠. 비하 상태에서 어떻게 지켰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순종은 우리가 두 가지 순종이 있는데 하나는 능동적 순종이 있고 두 번째는 수동적 순종을 다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동적 순종은 뭔가 하면요, 의무적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하 상태에서 순종을 할 때는 종의 모습으로 순종을 할 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이라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갈망하면서 적극성을 내세우는 그런 능동성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의무까지 모든 능동적과 수동적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비하 상태에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켜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는 것이 전부 다 이런 아가페적 요소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연합이라는 겁니다. 연합.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열매죠. 그러면 우리 속에 나타날 것도 바로 이 모습들이 나타나야지 진짜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제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사랑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죠.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 가치의 연합의 올바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열매가 된 우리는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가페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마귀가 이것을 교모하게 우리에게 접합점을 갖춰서 우리를 미혹하죠. 그죠? 공격을 가고 있죠. 그러면서 무슨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에로스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가 건강해지고 열매가 더욱더 건강해지려면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늘 우리를 갖고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갖고 나가는 것을 말하여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 주었네. 파라클레토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여러분 6장 기억나십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라 그랬죠.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경이 그것을 번역을 다시 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때에 자, 한번 봅시다. 발에 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었잖아요. 구원의 톡을 썼잖아요. 이거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에서. 그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적 전투 속에서는 방어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싸우는 무기도 줬습니다. 주님께서 싸우는 무기를 줄 때에 에로스 속에서 나타난 무기를 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무슨 무기를 줬습니까? 말씀에 성령의 검을 준 거예요. 말씀에 성령의 검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 속에 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가 삶으로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속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속에, 예수님의 계명 속에 있는 것은 어떤 열매가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이것이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적 계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적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하였을 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에비온주의 초대 교회에 있었던 그 사상들, 영지주자들은 그 당시에 지식으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영적 구원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여기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은 대속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구속의 값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이제는 대속으로서 그 모든 것을 완성을 하셨죠. 완성을 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루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그렇지. 구세주로 믿는 믿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계명입니다. 우리의 계명. 자, 이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열매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속에 우리에게 또한 당연히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만이 이것이 참 열매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귀가 우리를 아가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에로스로 자꾸 좀 바꾸려고 그래서 영적 공격을 가죠. 그러니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그래서 두루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삼가 잘 여러분들 이것을 요한복음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10절에서 보면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속에서는 예수님이 성육신을 이루어서 대속의 값을 이루기까지 자신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죠? 자신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열매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는 영적 전투가 있으니 너희들이 삼가 늘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늘 새로운 옷을 입고 이것을 싸우지 않으면 무너짐을 당한다는 것이죠.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이제 비유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유를 주신 이유는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제자들 속에 신적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 존재적 모습, 나의 모습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적인 모습을 줬고 비유적인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철저한 관계 속에 있다. 그죠? 격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주신 목적이 제자들 속에 그들의 신적 기쁨을 줘가지고 제자로서의 사역을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격려하고 독려하고 위로하며 이 속에. 자 13절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렇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여기서 사랑은 무엇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앞에서 요소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항상 공격받을 때에 사랑을 포장하고 위장하여서 에로스로 항상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받는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말씀과 기도가 특히 말씀과 기도가 우리 속에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새벽 기도 올라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럼 오늘도 내가 어저께도 제가 이 환골뼈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걸음을 못 끌고 있지만은 내가 거의 다리를 절절 끌고 사택에서 30분을 걸어 내려온 거예요, 제가. 걸음이 잘 안 걸어지니까. 그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제가. 진짜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 다리를 지금 만지고 계시구나. 그것을 제가 느끼는 거죠. 제가 지금 다리, 양쪽 다리 보시면은 여러분들요, 이게 그냥 다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제가 압박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지금 여기에, 왜냐하면 이게, 이 종아리가 또 심장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다리가 그런 부분들 제가 다 지금 그 조치를 취하고자 MC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라는 이 생명체가 서기까지는 여러분들요, 진짜 하나님의 점검물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점검물. 제가 새벽 기도 드리다가 제가 쓰러져가지고, 제가 혼자 있을 때, 제가 기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살려나가고 지켜나가시더라고.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연적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저는 여러분들 성경을 가르칠 때 지식으로만 안 가르쳐요. 뭐 지식적으로 제가 엄청난 공부를 했겠죠. 제가 이렇게 이제 그냥 성경만 보고 여러분들 가르치는데 제가 교환도 없이 가르치거든요. 여기 뭐 헬라 써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미 이제 많은 습득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이것을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우리 요한복음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13절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여기서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헌신과 희생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없이는 친구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노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이런 사랑을 행하는 자가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모습도 주님과 연합을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도 주님을 닮은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주님을 닮지 않는 열매는 이 가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명한 대로 움직임이라. 그래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 이 속에 다 함께 이 속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라 부른다? 그렇죠. 친구라 부른다. 친구라 부른다. 관계가. 주님께서 이렇게 관계적 측면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6절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랬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택하였고 세웠다는 겁니다. 택한 것으로만 끝난 건 아니죠. 택하였고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잖아요. 특히 제자들은 세움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택함을 받은 자들과 또한 세움을 받은 자들이 또 구분됩니다. 자, 주님께서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여기서 특별하게 세웁니다. 그러면은 택하였고 세운 자들은, 세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에서 세 가지 지역이 등장하죠. 첫 번째 지역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이것이 지역과 나라, 민족. 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외된 계층. 그 다음에 어디까지? 그렇죠. 이 땅끝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 없다? 그렇죠. 택한 백성이 있다. 그들에게까지 세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에게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라.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명령.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를 딱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죠. 택하였고 세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왜 세웠는가? 이는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이라는 것은 뭡니까? 왜냐하면 그죠? 왜 세웠다는 겁니까?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세웠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가라는 겁니다. 가라. 가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서, 그렇죠. 가야 될 명령은 무엇입니까?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뭔가 하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못 맺나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열매를 맺는 것에 사역하는 자입니다. 사역하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열매를 못 맺어갖고 막 시험에 빠지고 뭐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아데네에 있을 때 얼마나 그가 많이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우리가 펼쳐나가야 될 사역이 있는데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는 성령의 사역까지 함께 이루는 자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움을 받은 자들은 가라라는 이 명령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에 있어서 사회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라는 명령과 이것은 충실해야 됩니다. 충성된 걸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양육입니다. 양육.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을 우리가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자꾸 글을 쓰는데 글을 자꾸 빼먹습니다. 지금. 아까 헬라도 쓰다 보니까 글 다 빼먹더만. 자, 지상 대위임령에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어디까지? 땅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그렇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세례 주고 끝나라 그랬습니까? 분부한 것을 어떻게? 그렇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무엇입니까? 양육. 너희들이 택함을 받았고 세움을 받았는데 세움을 받은 것은 이는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가라, 맺으라, 양육하라. 이 세 가지가 너희들에게 준 목적이니 이 목적들을 너희들은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것이 16절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여러분들 이게 설교를 혹시나 하실 분들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설교하면은 그 한 절만 가지고 설교하면 이게 설교가 됩니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그래서 이것은 16절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한 우리가 세움을 받은 이유적 측면도 사도행전의 전체를 또한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을 맺게? 열매를 맺게 하고. 자,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의 역할들입니다. 우리는 맺게 하는 부분에서 사역자예요. 그래서 낭망하지 마십시오. 증거하는 자들인데 내가 결론을 못 얻어가지고 낭망하고 나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섰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있고요.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보람이 있어요. 맺게 하고 또 세 번째. 너희 열매가 항상 어떻게 하라? 있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양육. 세 가지. 이를 위해서 너희들을 택한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라. 그러면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여 다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사역을 펼쳐나가면서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누구의 힘을 얻어라? 성령의. 여기서 이제 성령은 무슨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명했다는 겁니다. 명했다.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명했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리고 명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서 틀림없이 이 내용들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택한 백성들의 그 수를 모으는 측면에서 그 개수는요.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역할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속에 영적 전도가 함께 일어난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 그죠? 이렇게 이제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그냥 세상이 단순하게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말한다면 어디와 직관되는 겁니까? 에베소서 그렇지. 2장 2절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맞죠? 다시 한번 제가 확실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오케이 5장 8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영적 전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세상이 미워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영적 전투가 일어날까요? 바로 마귀는 여러분 사탄을 마귀라 그러죠. 마귀가 자신의 왕국의 연장선상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택한 백성의 수가 차게 되면은 무슨 날이 오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심판의 날이 오기 때문에 마귀는 그 속에 불못에 던짐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은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택한 백성들의 그 개수가 차지 않도록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격을 받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역을 이룰 때 공격을 받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영적 전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영적 전투가 있을 때도 너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에게 구하라는 겁니까? 아버지와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그 숙제하시고 이런 것들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도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이제 이해되시죠? 세상을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왔음이라는 것이었고, 그런 속에 마귀의 그런 정적 전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세상을 미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를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거는 그가 대적이고 반항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투는 하나님의 전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이 전투를 못 이겨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영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구하는 것은 연합된 자로서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당연히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열매가 있는, 나무가 있는 가지 속에 열매니까 이 관계 속에 있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보고 에로스를 통해서 자꾸 육신을 구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격 가하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이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세상은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의 집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이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상은, 자, 19절에서 세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19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세상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 차가 있습니까? 그렇죠.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감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뒤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18절에,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니라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곳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다르죠?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죠? 살아가지만은 이런 데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니라는 것을 여기서 빼냈다는 거죠. 구속받지 못할 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렇지. 구속받은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것은 마귀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측면에서 그 택한 백성의 그 계수가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종이 주인보다 절대 더 크지 못해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이제 아시겠죠, 그죠? 왜 박해하는지. 마귀가 자신의 왕국을 연장생산해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가 택한 백성들의 그 수를 공격하게 되면은 우리가 택한 백성의 그 수 단 한 명도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다 구원하시고자 하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 개수가 채워진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종말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마귀는 이것을 마치 자신의 왕국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택한 백성이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시는데 그 끝자락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계속해서 마치 길어지는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가장 유효한 무기가 뭔가 하면 에로스예요, 에로스. 불의를 사랑하게 만들고, 정욕을 사랑하게 만들고, 물질을 사랑하게 만들고, 아시겠죠? 이런 공격이 이제 박해 속에서 이제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이제 무력적 측면에서 이제 박해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얼마큼 영적으로 무지한지를 너희들이 알고 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무지 속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마하지 말고 이런 영적 흑암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그죠? 너희들은 낙마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신 사명에 충실한 자들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주님께서 오셨죠.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알았겠나 말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와서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다는 것은 그럼 예수님이 와서 죄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말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영적 흑암 상태의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 상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흑암 상태에 무엇을 바랬다는 겁니까? 그렇지. 빛을 바라다 보니까 이들이 흑암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알지 못했던 것을 죄가 없어서려니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빛의 말씀을 발 안 했으면은 그들은 죄와 허물을 모르고 그냥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은 빛으로서 그 흑암의 상태를 딱 밝혀버리니까 이제 자신들이 죽음의 죄악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것은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여기서 아무도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무도 못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그 능력입니다. 아무도 못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시겠죠?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러한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대속을 통하여 이루신 모든 것을 성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흑암 속에 있는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의 떡밥에 걸려가지고 이런 마귀의 에로스의 속에서 사람들이 그 속에 그냥 희낙낙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그런 썩은 세상을 결국은 살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그리고 영원히 불못의 죽음이라는 이것밖에 놓여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밝혀준 것이 바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여기서 이제 죄가 없다는 것은 죄를 그들이 죄와 허물을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노라. 왜 미워하겠습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택한 백성들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굽니까?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막 예수님 욕하잖아요. 하나님 욕하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마귀가 이런 부분들 영적 동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대심을 심게 만들고 공격을 하는 이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격은 당연하게 있다 없다? 당연하게 있다. 당연하게 있다.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래서 이 두 동사를 통해서 완료 시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도 계속될 부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완료 미워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왜 완료형을 쓰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값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유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에서 표현해내야 될 책임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소유, 자신들의 권위 이것을 자신의 손에 쥐어잡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앞으로 일어날 그 사건을 지금 예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휘감김을 당했습니까? 마귀에게 물려가지고 휘감김을 당해서 영적 마비 상태에 놓여있다 보니까 그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자, 이유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기서 이유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무엇입니까? 그래서 보혜사 이야기를 또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는 무엇입니까? 파라크레토스죠. 그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성령의 발출입니다. 성령의 발출은 성부와 성자로부터라는 니케아 신경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케돈 신경 속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을 함께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 성령의 발출들은 특히 이제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할들은 아버지께서 모든 일들을 할 때는 무엇으로부터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까? 항상 성자를 통해서 아버지는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그죠?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 여기서 진리의 성령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누구를 증언한다?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가 오실 때에 일어나게 될 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를 위한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15장이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와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중요한 교리적 측면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삼가 되새기고 새겨서 우리의 신앙들 굳건하게 바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주님 나라와 그 영광에서 달려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지라, 열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들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의 그 사역들이 함께 펼침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었습니다. 이 영적 흑암 속에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영적 전투,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께서 다 이기게 하셨고 이루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행할 뿐이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힘있게 또한 펼쳐나가는 사역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또한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주께서 또 다른 하나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양자로 택하심을 그저 우리로 택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움으로써 그 역할들을 이 땅에 감당하도록 되었사오니 이 모든 역할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